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탄을 알고 나를 알면 대적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김홍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목적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감히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당신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선택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 그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런 성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에,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고 세우셨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연약한가? 나는 능력이 없는가? 나는 힘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문제라고.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술이 무슨 죄야? 에이, 그 사람이 무슨 죄야? 술이 웬수지 뭐,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자책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을 바라보면서 결국 사단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 사탄을 알고 나를 알면은 뭐 대적하리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물론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대체 이 사단이 무엇인가? 사단이 누구인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겠지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대적하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유다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 떠난 천사를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애굽하고 화친 맺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사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극히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너 아침성 계명성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결국 사단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이제 앞부분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속한 하나가 사단이라고 나오고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부를 수 있는 존재로서 이제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배신을 하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처럼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그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에스겔서도 여러분들 그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로 왕에게 이제 에스겔이 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로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두로 왕을 조종하는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6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서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을 뒤에서 조종하고 두로 왕을 뒤에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단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사단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 배신의 죄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천사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단하고 똑같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자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될 때, 여러분들, 사단이 그 하와를 꼬드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은 사단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듯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여러분들, 왜 교만이 문제가 됩니까?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가지는 그 교만이,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가지는 교만이 여러분들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그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만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게, 교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 아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탄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듯이, 인간이 처음 가지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했던 이 마음, 이 교만의 마음으로 무엇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니까 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뭐라고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여러분들,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정령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먹어 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어떡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그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죄가 되는지, 그리고 사단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고. 자기가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다 그냥 통틀어서 여러분들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이 자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 이 영적인 자들, 이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되어졌을 때 그 앞부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누굴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단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은 잠시 잠깐 사단에게 이 공중을 맡겼다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지금 현재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통치하는 건 사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그 통치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과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대적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해서 앞에 선다는 말이었잖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움빛 여러분들, 그 집에 고양이 키우고 있지만 이 고양이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 고양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먼저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요, 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요. 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자기 궁뎅이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궁뎅이를. 예? 그게 자기의 복종에, 상대가 강하거나 상대가 뭐 무섭거나 그러면 자기가 그 상대방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표시예요. 고개를 숙이고 귀를 내리고 도달아서 궁뎅이를 내밀어요. 예? 궁뎅이를 내밀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움츠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사단 앞에서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괜히 쫄아가지고, 괜히 무서워가지고. 사단의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괜히 쫄아.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괜히 무서워해.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괜히 위축돼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능히,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사단을 이길, 그리고 사단과 맞설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처럼 사단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맞서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그 5장 6장 넘어가면서 뭐예요? 마귀한테 뭘 주지 말라고? 틈을 주지 말라고. 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서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로서 여러분들, 틈이라는 게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마귀에게 그 장소에 들어와서 마귀가 거할 수 있는 그 틈, 그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 사단이 어떻게 내 옆으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뭐 해야 돼요? 보고 있어야죠. 그 앞에 당당히 선자만이 틈을 주지 않고, 당당히 선자만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예배소를 통해서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쫄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고,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아요. 물론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듯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단도 알아야 돼요. 사단도. 왜 그래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뭐예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전술과 전략과 그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다 공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축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먼저 그 경기를 하기 전에는 그 팀에 대한 전략이나 전력이나 전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공부하고 가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뭐 미드필드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드필드로 나올 때는 이 팀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을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요. 어떤 공격수가 오른쪽을 맡았어. 다른 공격수가 있는데 이 공격수가 오른쪽 그 공격을 맡았다면 이 팀은 지금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저 상대방 팀이 수비수를 누구를 내보내서 선발로 누구를 내밀었다는 건 수비를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그 전술과 전력과 전력에 대해서 뭐예요? 다 알고 대처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경기하니까 그날 시간 딱 맞춰가지고 나가서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 알려고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상대방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경기에 임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생판 모르는 선수가 여러분들 후보로 있던 선수가 딱 나와.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그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무서운 존재고 꺼려야 되는 존재고 상대하면 안 되는 존재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때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놀랍게도 저도 목회 한 20년 넘게 해보지만 놀랍게도 쓰러지는 분들,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분들의 대부분의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놀랍게도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져요.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할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번 주일 예배 못 드려요 라고 말할 때 그 못 드려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놀랍게도 매 그럴 때마다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만 뭐예요?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교인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교인들끼리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유 때문에 화내고 있어요. 상대만 바뀔 뿐이며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자기가 왜 기분 나쁜지, 자기가 왜 화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화났던 이유하고 똑같아요. 전에 화났던 이유하고 똑같고 전에 화나고 승질나고 서운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가장 약한 부위인 것을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놀랍게도 항상 비슷해요. 항상 비슷해요. 왜 그래요? 그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 부분을 긁는 거예요. 그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었듯이 나 또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이 불러일으켜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마음, 사단이 주는 그 마음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세요.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4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서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 소리야, 네가 내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그런데 그 3번 부인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문장이 좀 어렵죠. 제가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어요. 공동번역으로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확실해져요.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 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 까 부른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밀 놓고,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시골 사시는 분들 해보셨잖아요. 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익힌 다음에 후 불면 밀 알맹이만 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입에 털어가지고 이렇게 오물락 씹으면 그 껌 씹듯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해봤나요? 워낙 시골 놈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하죠. 그게 밀 까부르시다는 거예요. 결국 키질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방아를 쪄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키 위에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껍데기가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키질할 때 여러분들 또 예전에는 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나락이나 이런 것들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키질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단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너한테 기도하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를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나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왜 3번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갔다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사장 그 뜰 안에 있다가 앉아있다가 불 쬐고 같이 앉아있다가 여러분들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 아냐? 당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냐? 뭐 이 말에 여러분들 그냥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잖아요.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나 그 사람 따라다니지도 않고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나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뭐예요? 사탕발림이에요. 좋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드러난다고. 여종이 와가지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베드로도 알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 절대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붙잡혀가면 너 절대 나 따라오지 마. 분명히 여종이 와가지고 너한테 예수님의 제자라고 물어올 때 너는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벙어리인 척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부인했겠어요? 아니에요. 부인 안 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단은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고.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생겨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이, 여종이 와서 예수님을 아냐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똑같이 생겨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녀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가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붙잡아 가다가 감옥에 가둬요. 이튿날 여러분들 감옥에 가둔 다음에 수많은 제사장 그 안나사와 가야바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 앞에 세워요. 그 앞에 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 자꾸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무슨 권한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슨 권한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슨 권한으로 설교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뭐가 달라요?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때는요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더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종이 물어봤을 때보다, 주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보다 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베드로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했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다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한 번은 자기가 사단에 밀 까부르듯 사단에 붙잡혀서 그렇게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당했지 2번 당합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무슨 죄명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죄명을 찾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럼 대신 나가서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전하지 마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뭔 말이야,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어디든지 가든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모르라고 말했던,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또다시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위험한 상황, 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사단을 뭐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두 번째 똑같은 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러일으켜질 때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을 대적하라는 게 괜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누구의 마음을 붙잡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요.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적어도 성도로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알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관계 때문에 화가 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뭐와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들이 갑자기 생각나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드는 순간이 뭐예요? 그게 사단과 대적하는 순간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라고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순간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단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귀 내리고 궁뎅이 들이미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아무리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이겨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너 3번 부인하니까 절대 그 자리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담대하게 하라. 돌이켜 일어설 줄 아시는 거예요. 쓰러졌던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일어설 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담대하게 하셨던 줄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베드로를 어떻게든지 만류하고 그렇게 하고 3번 부인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것을, 다시금 사단을, 마귀를 대적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종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라고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사단하고 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대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김원규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차량 사냐고. 차량 사요. 돈이 있냐? 아니, 돈이 어떻게 모여지겠죠. 뭐 전반에 살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헌금을 주겠다는 거,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 아니 선교사님 무슨 돈이 어디서 헌금을 보내주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인천에 얼마 전에 결혼식 때문에, 누구 결혼식 때문에 인천을 가셨대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동기 목사님이 자기를, 김원규 선교사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그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 동안 그 김원규 선교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모아뒀던 선교헌금을 그날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나 가십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당신이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보내주지 말라고 저는.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판인데 무슨 돈을 보내주냐고 그랬어요. 근데 기어코 돈을 보내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차 사는데 보태 쓰라고. 차 사는데 그냥 헌금했으니까 보태 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김원규 선교사님이라고 그 돈을 헌금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그래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당신도 사역하려면 여러분들 다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셔도 된다고, 선교사님 안 하셔도 된다고,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해요? 기어코 보내왔어요. 알았다고, 좋은 일에 차 사는데 사용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들어지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보험 만기 축하금이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74만 4천 원을 저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에요. 하나증권, 하나보험이었나? 집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게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뭐 한다고 그랬냐면 이거 가지고 내가 그냥 차량 헌금 한다고 그랬어요. 차량 헌금 한다고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차량 헌금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차를 뽑는데 교회차는 이미 계약까지 다 들어갔어요. 계약 10만 원 계약금 걸고 차 이제 뭐 3개월, 4개월 뒤에 나온대요. 나온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뭘 전화했냐면은 그 옵션 가운데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그 스타리아 옵션 가운데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자동 슬라이드 문이라는 옵션이죠. 테크1이라는 옵션인데 그거는요 그냥 가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문이 저절로 열고 버튼을 누르면 문이 저절로 닫혀요.
우리 교회차 타시는 분들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문을 열고 닫으려면 힘들어요. 어떨 때 문을 닫았는데 제대로 닫힌 적도 없어요. 빨간불 들어오면 문 다시 닫으세요 그러면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문을 닫아요. 어떨 때는 문 닫아서 손 아프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이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냥 제가 앉은 자리에서 버튼 누르면 문이 열리고 버튼 누르면 문이 닫히고, 또 타는 사람도 여러분들 문을 힘들게 열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문이 착 하고 열려요. 타고 난 다음에 버튼 앞에 탁 누르면 문이 착 하고 닫혀요. 그래, 이 옵션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옵션은. 근데 옵션 가격이 74만 4천 원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엊그저께 집사람이 차량 헌금이라고 5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통장에서, 제 통장에서 돈 뺀 거거든요. 근데 마치 본인이 생색내듯이 자기 차량 헌금 이것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 나는 애들 보험료 그거 만기 축하금 그거 낸 거 그거 할 테니까. 근데 그 돈 합치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124만 4천 원. 그 옵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5만 원. 6천 원 빠지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무슨 뭘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금액이나 비슷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믿질 않았어요.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고 차량 헌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돈이 보면 저도 욕심이 안 가요? 욕심이 가요. 74만 4천 원 놓고 마음으로는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집사람이 50만 원을 차량 헌금하겠다고 가져오면은 드는 마음은 뭐예요? 아니야, 이것만 해. 아니야, 당신 것만 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욕심 들어가잖아요. 욕심 들어가잖아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50만 원 차량 헌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사단이 제 마음을 밀가부르게 할까봐, 밀가부르게 할까봐, 행여 74만 4천 원 안 내고 50만 원만 내게 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적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꺼려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들여질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들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대적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해. 쫄지 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마다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대적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환경은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탄의 지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불려 일으켜지는 그 마음과 더불어 사단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삼아 주시고,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